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지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비가 오는 이 날씨에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302쪽입니다. 302쪽.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들어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복음은 항상 변질될 위험 속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복음이 변하고 복음이 변질이 되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구원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적인 자다, 육신이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 표현과 용어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 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그것을 전한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시기를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루스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지역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의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할례는 금하고
할례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 전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은 아주 신속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질의 요소가 다른 데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 한국교회 복음이 타락했다, 변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 타락된 요소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한국 교회나 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의 기초부터 이것부터 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느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요인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와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그 육적인 마음들이 내 속에 있어서 사람은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합리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받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본성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자꾸만 살짝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부패한 그 본성이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신속하게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진이 난 것 아닙니다. 해일이 난 것도 아닙니다. 뭐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에 보면 아주 급한 어조, 그러니까 평상시 그 바울과 다릅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평상시의 그런 성경과 다르게 급하게 그리고 매우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출처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나의 사도됨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벌써 1절만 하더라도 우리의 직분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못 박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자기의 사도의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직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어느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지방,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3절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우리 죄가 대속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아주 급한 어조로 신속하게 지금 이제 본론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질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속히 어떤 자에게 복음의 변질이 쉽게 일어납니다. 아니, 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질이 100%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복음의 변질이 이미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는데 변질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결탁되어 있는 죄가 이 자꾸만 복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복음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따르고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복음이 아니라 해서 다른 복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것 외에 다른 저 돌멩이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의 구원이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되는데 나는 지금 복음을 믿고 있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뭐가 어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나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슬쩍 이 말씀의 예봉을 비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항상 미혹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미혹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8절 9절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말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목회자에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사람에게 기쁨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그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 좀 맞는 이야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그것을 물타기하고 그것을 들여와서 이상한 변종을 만들고 살짝 다른 것을 만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변질의 원인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죽어지지 않으면 이 죄의 잔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의 하수인 노릇을 너무 오래 했던 내 안에 부패한 이 육신이 육적인 이 사람이 자꾸만 복음을 살짝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끌고 가고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상 아닙니까? 보상주의. 여러분, 보상주의가 왜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라는 것. 구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도 역시 보상심입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뭐가 될 거야. 이것도 아니지. 열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람이 열심을 내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으로 자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자들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본래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정말 진짜 복음인지, 그 참 복음을 내가 지금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 그 참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런데 내가 막 살아 있어. 내가 살아. 팽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가 내가 막 다 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복음 안에서 참되게 죽은 자는 육신을 쫓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간직하며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방식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엑기스화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후대의 모든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그 경계선을 늦추지 않고 그것을 흐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부패하여 있고 적당히 타협되어 있고 적당히 혼잣물이 되어 있는 이러한 참 복음의 그 모든 엉겨 붙은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그 중심부터 절개하고 말씀으로 수술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배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직자가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뭔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로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정장모님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촌에 죄 지으며 고통하며 서로 죽이며 죽는 이런 싸움과 전쟁들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